예수님이 두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인한 그 열등감에 갇혀 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위축되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맹인처럼 앞이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진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무지, 그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형편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원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실, 형편, 이것에 우리가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실에 대한 감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 보도된 자료, 데이터를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자연인, 누구나 그렇게 믿는 믿음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인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런 감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더라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인생 가운데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입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잘 될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은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두 맹인이 치유를 경험하자 예수님이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막는 영적 결박을 푸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묶여 있으면,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입에는 항상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게 됩니다. 내 언어가 내 영성이에요. 내 말이 내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또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는 팩트, 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아뢰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질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적 결박을 푸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찬양의 입을 열지 않고 영적 결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귀신이 내 생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에서 저주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내 안에 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올까? 왜 나는 팩트만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까? 귀신이 내 생각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결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반응이 엇갈립니다. 무리는 놀라워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입술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의 믿음이 없어서 팩트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낭망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하신 일, 또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찬송하는 입술과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입술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보고 낭망하여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입으로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만나 보셔서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좋은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어도 입으로 선포하죠. 희망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고 오해하지 않고 두 맹인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폄훼합니다. 34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가 진짜 맹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맹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두 눈이 멀쩡한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의 왕과 연결시킵니다.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주님을 알아보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3대 사역을 소개합니다. 무엇일까요? 자,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35절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력,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마음의 동력은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굶주린 무리를 보실 때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 또 병든 사람을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항상 긍휼이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머리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속, 심장과 내장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진짜 사랑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아픈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아프다고 하여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를 믿었는데, 그를 사랑하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너무 아프다고, 아파서 사람들이 회피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것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좋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나를 직면하면서 이것은 진짜 사랑이었구나, 내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였구나 라고 깨달으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목사의 고통이 이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 마음의 고통이 밀려와요.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낙심하고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성도들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아도, 임종을 앞둔 모습을 보아도 목사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 때문에 가끔씩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런 기적을 주실 때도 있는데,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활용하도록 도우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혹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교회 안에도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신 주님의 시선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다리에 힘이 약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시력도 좋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딴 길로 갑니다.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아주 강한 고집이 있어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양들의 습성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사자와 늑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로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자 없는 양들을 묵상할 때 이 고아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고아들은 부모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방황이 많을까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성탄절 헌금의 일부를 고아원에 찾아가서 간식을 기부하고 왔는데, 그들 속에는 부모가 부재한 것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있어서 방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고아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들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고 기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생하고 기진한다, 이 말은 고통에 시달리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서 풀이 죽어 있다, 기가 죽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가 죽어서 힘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이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에 파묻혀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빠지고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팡이를 보면 우산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목자가 양의 목을 그 지팡이로 탁 걸어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야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내 생각이 주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가 목자 역할을 해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구역장 목자가 되어서 영혼을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양들은 자신의 죄와 상처로 인하여 자기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일터로 가시고
또 집에 가셨어. 내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직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고통을 당하였는지, 교회에서 누군가의 질투와 시선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여서 힘들다고 우리는 그것이 팩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 말을 들었을 때 소화시키지 못하는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 없는 양, 이 표현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진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르시스트 같은 거짓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양들이 병들어 있다.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참된 목자가 되지 못하고 나르시스트가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성장을 일으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부흥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 건물을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참된 자아를 회복하지 않고 포장된 거짓 자아로 살아온 까닭에 그걸 보고 배운 일반 교인들이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목사로서 공개 사과를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참된 영적 지도자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37절을 보면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추수할 것은 많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곳곳에 지금 영혼을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한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3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소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두 맹인처럼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까? 두 맹인처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픈 기억이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눈이 가려져서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면 두 맹인처럼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고쳐달라고 간구하시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하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